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4월 3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께 부르실 곡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곡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예배송 함께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 앞에 상달되며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이로써 우리 하나님이 누리시는 하나님의 행복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괴로운 나태했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자복하며 한 목소리로 참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네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앞세워 살던 우리 모든 과오를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육체를 쫓아 살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정욕적인 삶을 사는 것을 더 기뻐하였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기보다는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가치에 더 심취해 있었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맡겨진 영혼들을 돌아본 데는 게으르면서 세상 일은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진 않았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뜻대로 살아왔는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허물을, 우리들의 연약함과 죄가를 도말하시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믿음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뜻을 쫓아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쫓아 살며 은혜와 진리를 쫓아 살며 성령의 사람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예배를 드려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사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예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예물 드린 손길 복 주시고 매주간 혹은 월간 작정함으로 예물 드린 손길 복 주시길 원합니다.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드린 자들을 복 주시고 또한 선교 예물 드린 자들을 기억하사 더 많이 오늘 구령한 데 사용되게 하시고 저들이 전도자가 받는 하나님의 칭찬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와 같이 여목에 감사함으로 연만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일평생 우리 주를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말라기 2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말라기 2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나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였음을 인함이니라. 그는 뇌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쾌사를 행하도다.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겠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켜 어리서 취한 아내에게 쾌사를 행치 말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쾌사를 행치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의 영으로 만드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유일신입니다. 우리가 영존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이 영존한다는 것은 영원히 존재한다. 곧 어떠한 경우에도 소멸되거나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다라는 의미로서 우리는 영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믿는 하나님, 우리 믿는 하나님은 과거, 옛날, 옛적의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오늘까지 영존하시고 오늘로부터 영원토록 영존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그 구주. 그분이 바로 영존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이 영존한다라고 할 때 세상에 영존하는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 한 분도 영존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수명이 정해져 있어요. 일정 기간 지나면 사라지고 소멸되고 죽음에 이르는 모든 세계, 모든 만물들은 하나의 이와 같은 운명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만큼은 수명이 없이 마지막이 없이 영존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영존하신 분으로서 그분이 유일하시다라고 하여 우리는 그분의 호칭을 하나님이라고 호칭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건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분이시다, 유일하시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영존하는 대상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영존할 수 있는 신, 영존하고 있는 신은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라고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은 영존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 영존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갖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믿음을 가지려고 했고 영원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없단 말입니다. 하늘에 나는 새들, 바다에 있는 많은 어류들, 또 땅에 있는 수많은 육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중에 영존하는 것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은 십장생이라고 하여 10가지 장수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산이라든지 소나무라든지 구름이라든지 다른 거북이라든지 수많은 것들 중에 사람보다 오래 영존할 수 있는 것, 사람보다 오랫동안 살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십장생, 그러니까 10가지의 장수하는 생물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 역시도 영존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늘의 구름도 땅도 그 가운데 어떠한 생물도 영존하지는 않아요. 물론 그 수명이 100년 혹은 200년 혹은 500년, 1000년 이렇게 그 기간이 인간보다는 길 수는 있어요. 길고 짧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들 가운데 영존하는 대상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외에는 영존하지 않고 정해진 수명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그 수명을, 그 날짜를 정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라고 하셨고 또 하나님이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하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수명을 정하시는 거예요. 길고 짧음을 정하시는 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이 짧아서 하루살이처럼 단 하루만 살다가 사라지는 것도 있고 사람처럼 70년 혹은 80년을 사는 존재도 있고 거북이처럼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사는 생물도 물론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수한 것과 단명한 것들은 다 누가 정하신 것이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수한을 정하신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수한을 정하실 때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영혼은 누구만 갖고 있는 속성이니까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수명, 수한을 정해두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이 땅의 피조물과 구별되는 하늘의 피조물이 있었어요. 이 하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도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그 피조물들은 육체가 없어요. 흙으로 만들지 않았거든요. 영적인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추위나 더위를 느끼지 못하는, 허기짐과 배고픔을 경험할 수 없는, 질병 고통당하지 않는 초월적인 피조물로 하나님이 천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완전하더니 곧 하나님이 지으셨음이 완전하다 보니까 그 천사 중 하나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비길이라 하여 타락했다는 거예요. 피조물은 피조물일진데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서 지으셨을 뿐인데 그 천사 중에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함으로써 타락한 천사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왜 타락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는 자기도 영존한다, 그러니까 어떤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착각. 난 죽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비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과 동등해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오만이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니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라고 만들었는데 그 영원이라는 성품을 하나님이 부여하셨다고 하여 그렇다고 하여 그 천사가 하나님이 되라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는 역시 부리는 자로서 영원토록 부리는 존재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가 교만함으로써 타락하였다. 자기 지위를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의 피조물들에게는 수완을 다 정해 주신 겁니다. 이 수완을 정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은 결국 영원하신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기들의 한계, 자기들의 연약함, 자기들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결단코 지극히 높으신 이와 비기리려고 하는 생각,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수완을 갖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서 일정한 기간을 살다 보면 결국 낡아지고 늙다가 결국에는 죽음에 이른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도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신 이유는 무엇이다?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도록 만드셨다. 죽음에 이르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실패하신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여 사람에게 수명을 정하고 그 수명 이상을 살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영존하신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육체의 수완, 연약함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 수많은 피조물들 중에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그들은 구별하셨어요. 처음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생명이 되게 하셨죠. 그러니까 생명이 되게 하셨지만 육체를 갖고 있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연약한 육체,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생명을 만드셨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육체가 없으면 연약함을 모르죠. 육체가 없으면 허기짐을 모르죠. 육체가 없으면 피곤함을 모르죠. 육체가 없으면 추위나 고통을 모르죠. 그러니까 천사는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지만 영적인 존재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육체의 존재가 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것은 그 육체의 연약함, 육체의 한계에 기초하여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거나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를 원하셨다. 타락하지 않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어지는 것은 육체를 갖고 있는 피조물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영을 갖고 있는 피조물이다라고 하는데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있는 피조물을 위해서는 흙에서 난 식물을 음식으로 먹게 하셨어요. 육체가 흙이니 흙에서 난 것을 식물로 삼아 흙에서 난 것을 먹으며 정신토록 흙에서 살다가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그 영은 흙으로 만들어진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으니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존재로 만드셨고 그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영원한 속성을 허락하셨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특별한 천사, 아니 특별한 피조물이다라고 볼 수 있죠. 천사보다는 연약한 육체가 있고 또 세상에는 다른 육체를 갖고 있는 피조물과는 다르게 영을 갖고 있는 두 가지가 공존되어지는 특별한 피조물이다라는 어떤 특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이러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돕는 배필, 곧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다른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하늘에는 새도 흙으로 만들었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도 흙으로 만들었고 땅에 기는 것과 모든 육축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또 자라나는 나무와 초목들도 다 흙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는데 그런데 여자, 곧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로 지으셨던 그 여자만큼은 흙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아담을 잠재우시고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아담이 그 여인을 보고 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하며 그 여인은 육체를 갖고 있는 속성이 나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육체의 속성을 같으면 왜 하나님은 아담처럼 흙으로 여자를 만들지 않고 굳이 아담을 잠재워서 그의 갈빗대로 돕는 배필을 만드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라기서 2장 14절에는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희 어리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니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는도다. 이게 부부 얘기를 하고 있죠. 어리서 취한 아내의 관계와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15절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겠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리서 취한 아내에게 쾌사를 행치 말지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본명은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여자는 흙으로 만들지 않고 아담을 잠재워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워서 여자, 곧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할 때 오늘 본문에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지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생명이 되게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드신 다음에 그에게도 생기를 불어넣으사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아담의 갈빗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실 때 아담의 영이 그에게서 돕는 배필로서 나왔다라는 얘기죠. 이 나왔다는 것은 분리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로 씨를 심어서 씨가 자라다 보면 나무가 나오죠. 그러다 보면 그 나무가 자라다 보면 가지가 이렇게 뻗어나가지 않습니까? 그 가지와 줄기가 뻗어나가는 그 과정을 보면 나무는 하나인데 여러 가닥으로 여러 가지가 뻗어나가는 것을 우리 목격한 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 몸통은 하나였는데 그 몸통이 하나가 자라서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8개가 되고 더 많은 가지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와를 만들 때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고 아담의 그 수박아처럼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사 아담 영 따로 하와 영 따로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사람을 생명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를 잠재워 그의 갈빗뼈를 취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라는 것이고, 그러니 아담에게서 취하여 만들었으니 아담의 영에게서 나왔다는 얘기가 분리되었다는 영이 아니라 결국에는
가지처럼 나뉘었다라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아담의 영과 하와의 영은 각각 분리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영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영에서 분리되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담을 위한 돕는 배필의 의미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살림을 하는데 부족하니까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것도 아니고, 아담이 먹을 것을 구하는데 사냥할 때 같이 도울 수 있는 사냥 동무가 필요한 게 아니고, 아담이 혼자 있으니 외로워서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돕는 배필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왜 한 영만 만들었겠느냐? 그에게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아담에게서 하나님의 돕는 배필로 만드신 이 하와, 곧 여자라고 하는 이 대상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한 돕는 배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경건한 자손 누굽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서 점프해서 땅에 내려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짠 하고 나타나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담에게서 취하신 돕는 배필, 그 여인의 태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땅에게 명하여 그 물 가운데 묻이 드러나라, 또 묻 가운데 심에 있는 채소가 드러나라 하셨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도 아담에게서 돕는 배필이 드러나라 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담을 통해서 여자가 나오고 여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예비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돕는 배필은 무엇을 위해서 돕는 배필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아담의 살림, 아담의 외로움, 아담의 어떠한 적적함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돕는 배필이다라고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돕는 배필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 중에 아담에게서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아담에게서 돕는 배필을 만드신 것은 아담 한 사람이 모든 영의 시발점, 시초란 말이에요. 모든 영은 거기서부터 파생되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담이 죄를 지으니 아담 한 사람만 죽은 게 아니라 아담에게서 나온 모든 인생들이 영혼이 다 똑같은 죄를 지었고, 똑같이 타락하였고, 똑같이 범죄하였고, 똑같이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이 진노의 대상을 멸하지 않고 영생을 주려고 하실 때 모든 인류가 아담에게서 나왔으니 아담의 씨로서 예수가 오셔서 그가 구원자가 되길 원하신다라는 얘기고, 또 그가 구원자가 된다는 것은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죄에 빠진 것처럼 예수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다 생명을 얻길 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이 한 영밖에 짓지 않은 것, 한 영만 만드신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모든 인류를 다 아담에게만 국한시킨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왜 단 하나밖에 짓지 아니하시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다 구속하려고 하셨다라는 거죠.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함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지은 죄에는 그 사람 개인의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가 대대로 유산되고 있으니 그 나무가 병들면 그 나무 하나만 병드는 게 아니라 가지와 잎사귀와 모든 것들이 다 같이 병들어서 시들고 없어지는 것처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다 병들고 시들어서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시고
또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장차 오실 예수를 위한 돕는 배필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와를 흙으로 만들지 않고 아담의 갈비뼈로 만든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겠죠. 만약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아담도 손아까를 먹었고 하와도 손아까를 먹었는데 둘 다 똑같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를 대신해서 죽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가 죽음을 당하는 것은 아담의 죄뿐입니까? 아니면 하와의 죄도 포함되는 겁니까? 각각의 영, 각각의 다른 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두 번 각각의 영을 각각 죄사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지 못하고 아담을 위한 속죄 따로, 하와를 위한 속죄 따로 이렇게 구분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하여 두 번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그 이유는 바로 하와가 어디서 나왔기 때문이다? 아담에게서 나왔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와 영은 어디서 나왔는가? 아담에게서 나왔다. 그러니 아담에게서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그와 같이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저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영존하신 분이신데 왜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다. 왜 육체를 주셨는가? 이는 천사처럼 교만하여 타락하는 걸 원치 않으셨다.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섬김을 받고자 하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믿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우리 인생들에게 아담에게서 모든 인류가 나오게 하시고 또 아담이 범죄한 것처럼 모든 인류가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하셨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배필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겠다라는 큰 원대한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는 겁니다. 이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에게서 끊어져서 예수와 연합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기 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침례를 받으심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장사시키셨어요. 그리고 그가 물에서 올라오실 때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곧 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예수를 내 사랑하고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시만 육체로 오신 것은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고 그 죽음을 맛보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인간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큰 은혜를 더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을 알고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연합되어진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이 돕는 배필은 아담만을 위한 돕는 배필이 아닙니다.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한 돕는 배필을 말하는 것이고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위한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여자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오실 길은 그보다 훨씬 더 전에 정해지고 약속되어졌다는 것.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이미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위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믿고자 하는 거룩한 믿음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더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주가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나이다. 우리 주 예수 이름을 나타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원합니다. 우리가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 오신 길로 우리가 돕는 그 역할 소임을 잘 감당케 하시고 이로써 우리 접에 선 날 잘하다 칭찬될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믿음과 마음과 열심으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충성하며 믿음 안에서 주를 바라며 사모하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며 사모하며 신뢰하며 우리 주의 거룩한 뜻대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도 원하시고 우리 주께도 바라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며 사모하며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끄시는 종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일평생 우리 주가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사 우리 돕는 필이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한 자들 예수 안에서 하나님 생명을 얻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돕는 배필은 우리 인간을 위한 돕는 배필만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실 길을 돕는 첩경으로 예비되었다는 걸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를 구속하러 오신 예수 그를 알고 그를 믿고 그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첩경, 예수를 위한 돕는 배필로서의 그 역할과 소임을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소망 갖기로 열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